시편 23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한 이유는 2022년도 표가 그 배경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3편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왜 넘치는 교회예요? 유치하게 넘치는 교회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넘치는 교회일까요? 그 배경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신 김용건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건축 설비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건물에 하수 설비 이런 공사를 이런 설비 기계를 납품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한 번은 김용건 집사님이 저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넘치는 교회입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이거 넘치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설비 쪽은 넘치면 오버플로잉이 되면 큰일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교회,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의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넘치는 교회인가? 개척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 모토가 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한 맥락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근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의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언제 이 나라 이 성전이 회복될까 그런 열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에스겔의 키워드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확 열렸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확 차는데 이게 열방 가운데 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닷물이 되더라. 이 말씀, 먼 훗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에스겔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전이 어디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에베소서에도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흘러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넘치는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교회, 풍성한 교회, 넘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처럼, 그리고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 흘러 넘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결핍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하고 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접속되면, 근데 여기 말씀으로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이 새해 이 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가 표어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산다면, 누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목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 속에 정말로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목사님, 시편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기 뭐 참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막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막 푸른 초장이 있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막 원수도 나오고,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원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픔의 골짜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이한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냐면 우리 이한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미국 가서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참 혼자 부대껴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참 바뀌어진 환경 속에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한이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한아, 알겠니? 크게 아멘 해야지. 그지? 예.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데 이거 식탁을 말하는데 잔치상을 말합니다. 잔치상. 잔치상 하나님 차려주신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방의 풍습을 말해요. 말합니다. 거기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 앉으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발도 실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문에서 창녀로 손가락질 받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차마 감히 머리에 붙이면 발에다 붓고 발을 닦아드려요. 자, 그것 때문에 옆에서 그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고 못마땅한 거. 아니, 저게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한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됐거든요. 그걸 발에 팍 깨뜨려 버리니까, 야, 저거 진짜 그걸 가만히 보고 앉아있네, 예수는. 저 여인도 참 무식하네. 그래서 속마음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에 너는 내 머리에 들어올 때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넌 나를 손님으로 초청하긴 했지만 나를 귀한 손님 대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에다 기름을 붓거든요. 안 했어요, 시몬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다윗 시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정말 극진히 대우해 주셨다. 정말 이 귀한 자치상 허락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손님에게 이게 이제 오면은 잔을 따라주잖아요. 잔을 따라주면 포도주 아니에요, 이거. 자,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한 절반쯤 이렇게 따라줘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넘치도록. 우리 교회가 영어로 오버플로잉 처치예요. 오버플로잉 하도록 칼칼칼 흘러 넘치도록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이제 해석이 아리까리 아리송한 해석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아리송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이기고 적장을 사로잡고 포로들을 줄줄이 꿰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적군, 왕도 끌고 와요. 그리고는 적장 왕을 무릎을 딱 꿇리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승전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걸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경험했을까요? 다윗은 실제로 이 사실을,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24장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자, 그 쫓아다닐 때 그 피말리는 그 도망자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쫓아왔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쫓아와서 다윗이 굴 안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하필이면 사울과 그의 일행이 갑자기 이제 쫓아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갑자기 똥이 마려워.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서 마침 숨었는데 그 많은 굴 중에 거길 찾아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대변 본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꼼꼼하게 안 보니까 부하들하고 쉿 하고 숨어서 뒤에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울 왕과 일행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대변을 봅니다. 냄새가 동굴 안에 장난은 아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 냄새 코를 막고 이러고 숨어서 있는데 부하들이 찌르는 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제 우리 피난생활 끝날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그럴 수 없어. 이 피난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저 원수가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야. 그러기에 나 죽일 수 없어. No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똥 누구인데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한 자락만 쫙 베어와요. 옷 한 자락만 쫙 베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모르고 이제 옷 갈아입고 어우 시원하다 이러고 나오는데 뒤에서 왕이시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산 꼭대기에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이 깜짝 놀라 딱 쳐다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왕이시여 하면서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 여기 있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 손에 보십시오. 내가 죄악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나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나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넌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다윗이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손대지 않고. 그런데 사울 왕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시편 23편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거죠. 죽이자가 할 때 죽이고 세상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복을 왕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그리고 또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은 에베소서의 그 충만한 풍성한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잉 한다. 흘러 넘친다. 뭐 적당히 차 있거나, 예? 뭐 찰랑찰랑이 아니에요. 찰랑찰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표가 있죠. 여기 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찰랑찰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오버플로잉 한단 말이에요. 오버플로잉. 여러분 왜 그 콜라 잔에다가 콜라를 탁 보면 어떻게 해요? 콱콱 보면 콱콱 해서 김이 꽉 넘치잖아요. 그죠? 그거 연상하시면 돼. 또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맥주의 거품을 확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말고 그냥 막 하여튼 막 물이 확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내 잔이 그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이런 은혜가 2022년도에 여러분들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기도 가운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예? 여러분, 사랑이 흘러넘치고, 정말 용서가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예? 어떻게 하면 이게 흘러넘칠까요? 예? 여러분, 이게 흘러넘친다는 건 왜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야 옆 사람에게 흘러가잖아요. 에스겔 환상에도 그 성전에서 성전 물이 흘러넘쳐서요. 흘러가요. 세상으로 막 흘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믿잖아요. 그 가정 가문에 한 사람만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흘러가니까. 이 안에서 이게 흘러서 말라서 응고되고 갇혀있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 은혜와 복음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져서 그냥 나만 겨우 찰랑찰랑 이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순종하면, 말씀 제대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학교, 일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게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쁘면 옆 사람에게 기쁨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죠. 기쁜 사람 옆에 가면 왜
유달리 이렇게 텐션 높으신 우리 여성 동지들 있죠. 예. 저보다 우리 아내가 텐션이 좀 높아요. 텐션 높으니까 옆에 가면 같이 이렇게 텐션이 높아져. 같이 기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왠지 이렇게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이게 언어도, 뭐 사람들도 이게 말만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있잖아요. 표정, 제스처. 근데 이런 것도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우울해져. 같이 다운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것은 영향력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쳐가요. 1절에 보면 이제 목자가 되시니까 내 안에 이제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근데 5절에 와서는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1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절을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아니야. 진짜 절정은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약속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교회 이 은혜가 넘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예요. 넘치는. 네. 비전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남설 비전은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넘치는 교회예요. 네. 생수가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은혜가 흘러면 어디로 가요? 이웃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고 선교지로 가고 해외로 가고 이번에 태국에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이 가고 여러분 또 우리 황영도 목사님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3시에 우리 교회 안에 한마음 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황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개척하라고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한마음 사랑 교회로. 그래서 한 10사람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3시에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려요. 선교지로 우리가 오버플로잉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필리핀의 그 반디라고 하는 지역에 나움이라고 하는 대학생 지금 졸업했어요. 나움 27살 CJ, 제이셀 다들 대학교를 막 졸업한 이들을 우리가 이제 평신도 전도사에서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이들을 목사로 세웁시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래서 이들의 교회를 세울 때까지 반디라고 하는 지역에 세울 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세웁시다.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가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는 목회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버플로잉 넘쳐나서 그 선교지에 그 불모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가 세워진다. 3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3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기를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는가?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하나 봐봐. 어떤 게 맞나 잘 봐봐. 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우리 주한이도 이 정도 알아요. 이거 상당히 수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자 아니에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만 고난 없었어요? 어려움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긍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우선이지 부족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요거 물으십니다. 너 목자가 우선이니 부족함 요거 해결이 우선이니? 목자가 우선이에요.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래서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부모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의 내용이에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예? 자, 근데 이방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대상 관계 없어. 그냥 복 주세요. 그냥 결핍 해결해 주세요.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대상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다른 데는 뭐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사랑, 애틋함, 관계 뭐 이런 거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는 맞아.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삶에서는 실제로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 막 항변해. 하나님 나 부족함이 좀 없게 해주세요.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당신 목자가 맞습니다. 내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 꽉 막힌 이 물질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더 잘 믿을게요. 잘할게요.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필리핀 선교하신다면서요. 제가 선교금도 많이 할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말 목자가 맞다면 하나님 내 정말 맨날 따라다니는 이 부족함의 문제 곤고함 결핍 거둬가 주세요. 아니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는 언제 인도해 주실 건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원수는 언제 제거해 주실 건데요. 해주시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제 목자가 맞습니다. 맨날 간증하고 다닐게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는 절대 응답 없어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 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줘요. 자, 다윗에게는 정말 우리는 불가능할처럼 보이는 이런 삶의 고백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빠진 단어가 뭡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뭐가 빠졌어요? 나는 그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 목자라는 고백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나는 목자 앞에 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결핍 해결해 주세요. 나 기도 제목 있어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뭐냐? 양인가? 목자 앞에 나는 정말 양인가? 근데 나는 세상에서 사자가 되고 싶거든. 하는 짓은 또 개네.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5절까지 가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잠깐만 세상에서 나 사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요. 왜냐? 양은요 여러분 아시죠? 근시안입니다. 굉장히 근시안이에요.
앞만 보고 가요. 가다가 빠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그 양이라니까. 그걸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인도 스마트라 섬에 그 선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라 섬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그 생선 회를 안 먹더래요. 자기는 회를 보고 우와 이게 웬 횡재나 이래가지고 너무 싸고 그러니까 그 회를 먹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은 회를 손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회를 안 먹나?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십수년 전에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그쪽 일대에 그 막 해일이 덮쳐가지고 무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시체가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물고기들이 그 시체들을 뜯어먹더래요. 시체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생선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회를 절대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열심히 회를 먹는데, 예. 그 당시에 30만 명이 죽었던 그 수마트라 섬 일대에 해일이 덮쳤을 때 그 도시에 아무도 그 오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요트 타고 스노클링하고 고기 잡고 놀고 이러고 있었는데 산에서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막 그 짐승들이 막 그 대로변을 뛰어내려오고 막 새들이 날아가고 다람쥐가 뛰쳐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이게 별일이다 이랬대요. 짐승도 알아요. 짐승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해리 닥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30만 명이 죽었어요. 무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인간만 유독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방주를 저거 미쳤다 저거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닫힐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만 취해 살다가 노아의 방주 문이 딱 닫힐 때 세상 사람들 싹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양 같아 양. 둘째 양은요 잘 넘어지죠?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못 일어나요. 그게 양이에요. 목자가 오기 전까지는 바둥바둥거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리 가면 오른지 저리 가면 오른지.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맨날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넷째 양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새끼가 젖달라고 와도 어떤 양은 막 차요. 막 차. 귀찮으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양은 그렇게 미련한 양이 그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너희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거. 양 같다는 거예요.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들에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양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목자가 되어주지 않죠. 나는 사자인데 뭐. 여러분 목자 되심만 부족함만 여러분 갈망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양이라고 하는 인정, 낮아짐, 순종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정말 삶의 진실한 정말 간증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 위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미련한 양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목자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2022년도 내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는 간증이 정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양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양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진실한 고백 될 수 있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찰랑찰랑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